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은 부활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서 모든 자를 실망케 했던 그 십자가 사건.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을 했어.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승리자로 오늘 우리 제자들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상고해 보면은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은 유대인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 주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 저녁 때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 3일째가 되어도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가 되었는데 이 제자들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밖을 나오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겁을 먹고 이제 문을 닫고 다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3일째 저녁 때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3번이나 말씀했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3절, 마태복음 20장 19절 3번이나 예수님은요 살아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생각했지 그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째 저녁 때 제자들에게 살아서 부활해서 나타났어요. 그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더라. 그래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과 옆구리를 다 봤거든요. 그대로였습니다. 그걸 보고 비로소 안심이 되어서 기뻐했습니다. 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그리고 21절에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래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만나서 똑같은 말을 두 번 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을 두 번 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 두 번 강조를 했어요. 이거는 강조법입니다.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25번이나 똑같은 말을 진실로 진실로. 그래 예수님이 두 번이나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똑같이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평화, 복지, 번영.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지만은 히브리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살룸이란 뜻입니다. 이 살룸이 평강, 번영, 복지, 화평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살룸,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제자들, 부활한 이후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쓴 이유는요, 그 부활의 사건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여기서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에도 보면은 또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5절까지는 엠마누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70인의 제자로 추측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18절에 보면 글로바라는 70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의 이야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고 시체도 없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누로 내려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이 두 사람이 내려갈 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타나서 이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죽었는데 시체는 안 보이고 여자들은 부활의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다. 그래 실망스러워서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 두 제자 사이에 들어가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그분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이분이 살아나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것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다 있는 것이다. 이걸 설명해 줬어요. 그래 설명해 주니까 32절에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래 이걸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처음 부활을 증거했는데 가슴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이걸로 느끼지를 못해. 부활의 예수님이란 걸 이들이요 1차 증거를 주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느끼지를 못했어요. 판단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하고 어디간 가다가 본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서 유하게 됐는데, 그래서 29절에 어떤 집에 가서 유하게 됐는데 30절에 예수님이 이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어요. 그때 31절에 떡을 받는 순간에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눈이 확 밝아졌어.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그게 느끼지를 못했는데 눈이 확 열리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엠마누엘 이 제자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두 제자에게 두 번이나 뭘요 부활을 증거. 첫째는 말씀을 들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설교를 할 때 이게 불이 맺는데, 이때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사람들은 잘 몰랐어. 모릅니다. 그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 두 번째 그걸 이제 엠마오로 제자가 못 느끼니까 다시 한번 눈을 확 열어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36절에 24장 30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예수님이 나타난 제자들에게. 그래 37절에 그들이 놀랍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보는 것이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줄 기쁜 게 아니고요 너무 놀랍고 또 아니 세상에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래 놀랐어요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속으로 예수님에게 말도 못 걸고 놀라고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영적으로만 일어나는 일이구나. 현실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영적인 우리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36절에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 이걸 봐라. 내 손과 발을 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놀라서 안 믿으니까 이걸 봐. 그리고 만져봐라. 그래 제자들이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때도 예수님이 3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는 살룸입니다. 평강, 똑같은 뜻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래, 이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까? 자,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단어가 알게 됐는가 하면은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에게 하나님이 7년 동안 넘겨주었어요. 7년 동안 식민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 2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미디안의 폭정 때문에, 폭력 때문에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짓고 산성을 만들어서 어디서 숨어서 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3절에 파종할 때, 그리고 4절에 토지 소산을 다 멸해버리고 그들의 양, 소, 나귀도 다 멸해버리고, 그래 폭정이 많아요. 사람들을 만나면요,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잡아가서 자기의 포로로 삼고, 그리고 토지는 다, 소산의 토지의 소산은 다 멸해버리고 양소도 잡아가서 자기들이 쓰고 또 없애버리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에 가까웠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8절에 보면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냐?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자, 기드온, 이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마당에서 타작을 못, 보통 타작은 마당에서 하는데 마당에서 타작 못하고 포도주 틀에,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 숨어서, 그건 뭐 농사 얼마 되겠어요? 그걸 타작을 하였어. 그래서 가족의 양식을 삼으려고 숨어서, 들키면 다 뺏기니까. 그래 숨어서 이제 타작을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큰 용사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래 말하니까 13절에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계심이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여호와 사자라니까, 여호와 사자, 하나님이 계시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요? 그때 14절에 너는 이 백성을 구원하라 하니까 15절에 기드온이 내 아버지 집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적은 자고 나는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장남이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지파가 한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그런데 그 지파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집은요, 이 므낫세 집에서 가장 자기 아버지가 자고 또 자기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집은요, 아주 보잘것없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드온도 다윗처럼 가장 나이가 어렸든지 무능했든지 가족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16절에 내가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또 여호와의 사자가 더 세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17절에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말이 진짜다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22리터 그걸 떡을 만들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가져. 그리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기드온이 준비해서 이제 여호와 사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바위 위에 고기와 그리고 무교병의 떡을 그 위에 얹고 국을 그 위에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랬는데 21절에 이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 이거를 거기에 견주었더니요,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고기하고 떡을 국을 부어놓는 거기를 다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 아니 여기에 고기하고 떡 여기 국을 부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이 붙어야 안 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그거 갖다 대니까 불이 확 나와서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때야 기드온이요, 여호와의 사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나이다. 그제서야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냐,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됐다. 그래 기드온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건 좋은데 이제 죽게 됐으니까 걱정이 태산이야. 그때 23절에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고 24절에 기드온은 여호와의 다시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 살름이라. 이 말은 뭐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 이게 바로 평강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고 국률을 베풀 자에게 국률을 베푼다. 모세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20절에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 하니까 하나님이요, 21절에 모세를 어디에 바위 위에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여호와 영광이 쫙 지나가다 모세가요 바위 틈에 딱 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손이 그를 딱 덮어버렸습니다. 그래 여호와 영광이 지나자 23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거두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그래 등은 보고 얼굴은 보지 못했다. 그래 그렇게 기약에 서 있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봐. 왜?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래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니까. 음성은 듣고 환상을 보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 이들에게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죽었습니다. 죽고 그리고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거는 뭐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구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작을 그에게 당당시키셨도다. 그래,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평강의 축복, 평강의 축복.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날 때 너희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다 죄를 위해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이게 평강의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리고 부활해서 이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 예수님이. 그래, 갈라디아서 3장 그리스도께 친히 우리의 저주를 받은 율법에서 죽으시고 의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으니 이제는 목자 대신 여호와께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활짝 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장 20절에 그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 평강이라는 거, 평강. 하나님과 원래 우리 하나님과 사람은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을 찾아 하나님이 직접 만나줬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부활함으로 이제는요,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어요. 이게 바뀐 거요. 살룸이란 단어. 구약 시대는 누가요?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을 찾아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안 찾아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신약시대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이게 바로 살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이제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믿음생활을 제대로 하고 믿음을 가져서 누구를 찾아가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하늘에 불이 임하는 거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요, 처음에도 끝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란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오늘 이 평강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이제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능력과 자비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